출애굽기 5장 구약성경 87쪽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료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예언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마음의 불안들 근심들 내려놓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의 그 일상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저희 둘째가 예전에 이렇게 전시해 놓은 장난감 만들어서 전시해 놓은 레고 장난감들입니다. 커가지고 이제 허락을 맡아야 돼요. 허락 맡고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서 저걸 보고 제가 찍어 놨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 저렇게 장난감이 보물 1호였어요. 초등학교 때까지였던 거 기억하는데 만들어서 저렇게 전시해 놓는 겁니다. 물론 제 때는 레고는 아니었고 다른 장난감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어릴 때 정말 소중했던 보물상자에 들었던 것들 뭐가 있으셨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뭐 인형 아니면 옷, 뭐 구두 뭐 이런 것들, 장난감 반지. 남자분들은 저런 장난감, 뭐 딱지, 구슬 뭐 이건 이제 저희 세대인 것 같고 제 윗세대 분들은 또 다르겠죠. 뭔가 좀 다르겠죠.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또 다르죠. 게임기나 뭐 핸드폰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 된 지금은 어떠십니까? 여전히 장난감 저거 보면 가슴이 뛰십니까? 소중하게 생각 드십니까? 하물며 그러면 아이들이 죽고 못 사는 그 휴대폰 아니면 게임기 어떻습니까? 보물 1호이신 분 있습니까? 이 중에? 아마 그런 분 없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른들도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 사진의 제목이 명품과 짝퉁 구별법입니다. 구별이 되시죠? 어떤 게 짝퉁 같습니까? 지금 비 오는 날이에요. 비 오는 날 머리에 쓰면 저건 짝퉁인 거예요. 자기가 비를 맞을지언정 가방을 가슴에 품으면 안 적게 명품이에요. 어때요? 어른들도 똑같은 거죠. 아이들이 장난감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저렇게 명품, 저것도 물건 아닙니까? 저걸 소중히 여기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런 아이들의 보물, 장난감, 게임기 저런 거 막 늘어놓고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소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깟 장난감 게임기가 뭐라고 조금만 커도 별거 아닌 거 알 텐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딱 그 모습 아닐까요? 여자분들 저런 명품 가방, 명품 구두, 옷, 뭐 남자분들은 더 크게 좀 자동차, 뭐 전자기기 더 크게 한번 써볼까요? 뭐 돈이라든가 뭐 현금 아니면 부동산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아마도 애들이 장난감, 게임기에 목숨 거는 것과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뭘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광야 40년 생활을 끝낸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당시 최강대국이죠. 제국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선 장면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단칼에 거절하죠. 여호와? 그 누군데? 그게 뭔데? 내가 왜 노예인, 이 경제력을 책임지고 있는 노예인 일꾼 이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느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기 싫어서 꾀를 부린다고 괘씸하게 여겨서 노역을 더 심하게 부과합니다. 더 심하게. 일이 고되면 쓸데없는 생각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하고 피곤하니까 자기 바쁘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모세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오늘날로 바꾸면 예배예요. 예배. 예, 맞아요. 예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기 원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뭘까요? 그 예배.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문장으로.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원래 여러분 특별한 주간이 아니면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도 역시 사도행전을 설교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저녁에 참 좋아하는 목사님 두 분과 이렇게 카톡으로 설교에 관해 나누게 됐어요. 어떻게 우연히. 요즘 이제 말씀을 통해 서로 받은 묵상을 나누게 되었는데 요즘 우리 매일 성경 큐티죠. 그러니까 큐티 본문이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렇죠?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이 표정이 분들 이 큐티도 그 새벽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회개하시고 다시 큐티 시작하십시오. 아니면 교회 유튜브에 매일 새벽 예배가 올라옵니다. 새벽 기도회가. 그러니 꼭 들으십시오. 하루 20분이면 됩니다. 15분, 2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세요. 설거지하면서 아니면 운동하시면서 혹은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십시오. 여하튼 여러분, 그렇게 받은 말씀을 목사님들과 나누는데 제가 이 본문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게 참 기억이 나서 그리고 이걸로 우리 권사님들 모임에서 우리 교구 권사님들 모임에서 또 이 말씀을 나눴던 게 기억이 나요. 월요일도 그러고 화요일 새벽이 되었는데 계속 이 말씀이 제게 떠오르고 저를 사로잡는 겁니다. 또 5월 초에 평소 이렇게 좋아하는 교수님 세미나를 듣는데 이분이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도 기억이 나는 겁니다. 한 구절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계속 반복해서 주어지는 은혜라면 이게 성도님들께 전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도행전을 미루고 오늘 본문으로 설교 준비를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제가 깊게 묵상했던 구절이 3절입니다. 3절. 오늘 본문의 요절인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려고 하니까 허락하소서. 1절에서는 절기, 3절에서는 제사라고 얘기해요. 바로가 거절했음에도 모세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는 겁니다. 제가 놀랐던 부분은 다음
구절이에요.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집트 왕 바로를 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무시하시고 백성 보내라고 하는데도 안 보내니까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전염병은 말 그대로 전염병이고요. 코로나19 같은. 칼은 전쟁,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가 아니라 우리를, 즉 이스라엘을 치실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풀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이 전염병과 칼로 그 백성을 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예배가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예배의 모델이 나옵니다.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봐요, 요한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주님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한 절만 읽어볼까요? 4장 11절 계시록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 are worthy. 이렇게 시작해요. You are worthy. 당신은 가치가 있으십니다. 당신은 합당한 분입니다. 이 말이죠. 어떤 가치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을 만한 가치입니다. 이 worthy에서 worship이라는 예배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시 코로나19가 막 확산세라고 연일 매스컴에서 보도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울산과 우리 지역도 조금 확산세가 가파른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사고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또 한국교회가 혹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야, 한국교회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오히려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이 간절함도 없고 대충 드리는 거 아닙니까? 희귀하지 않으니까. 저도 예전에는요, 못 모르고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새벽 기도만 해도 여러분 매일 있지 않습니까? 매일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에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게다가 구역 예배까지 하면 다 드리면 10번도 넘어요. 10번도. 아니, 한 번이라도 영과 진리로 제대로 드려야지 횟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대충 때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저도 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말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죠?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죠. 밥을 일주일에 10번만 먹으면 충분합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끼 정도? 조금 더? 아니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밥을 영양소 골고루 채워가지고 포식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육신이? 당연히 불가능하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드려서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분과 모든 공예배 다 드리고 심지어 가정 예배까지 개인 예배까지 드리는 분과 어떤 분이 더 주일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을까요? 어떤 분이? 말하면 입 아프죠, 여러분. 딱 한 번만 드리는 분이 사모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배 드리겠다는 모세를 향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예배를 무시하죠. 무시합니다. 여호와께 예배한다고? 야, 예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지금 너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야. 벽돌. 하루 상납한 개수에 맞게 찍어내는 게 너네 일이야 지금. 야, 이것들이 여유 있으니까 게으름이나 피우고 예배라고?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벽돌 개수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벽돌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심지어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예배고 절기고 그 주장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신기루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이 시대 교회를 향한 세상의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듣는? 이거 이 코로나 시국에 뭐 이렇게 예배하냐? 뭐 이렇게 꼭 모여 예배해야 되느냐?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무슨 예배 종교생활 말하냐? 그건 시간 있으면 그때 하고 일이나 해라, 일이나. 종교 그거야 인간이 꾸며낸 허상이고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어딨냐? 돈이 최고지. 문제는 뭡니까? 이 세상의 소리 앞에 교회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습니까? 모세처럼?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예배보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금요 예배도 없어지고 새벽 기도에 없어지고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점점 예배가 줄고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세련된 교회, 세련된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예배만 많이 드리면 뭐하냐? 삶이 엉망인데.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삶의 예배해야지. 맞아요. 100% 저도 동의합니다. 삶의 예배가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힘을 얻어서 매일의 삶에 나가서 홀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까요? 제가 목사인데 저도 잘 안 되던걸요, 그렇게. 오히려 여러분, 공예배 드리고 뭐 부흥회 있고 세미나 하고 그렇게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주간이 제 영이 더 배부르고 죄를 안 짓던데요.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총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의 강의였는데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이신데 그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의 중에 종종 이제 교회에 설교나 강의를 부탁을 받고 갈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는 안 하시고 신학생들만 상대하시는 분이니까 목회 현장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 가면 목사님들에게 꼭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이 훨씬 낫죠? 꼭 묻는데요. 답은 어떻게 돌아올까요? 열이면 열. 아이고, 그럼요. 그래도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이 훨씬 낫습니다. 저도 아마 물으면 똑같이 대답할 것 같아요. 예배만 많이 드리면 뭐하냐? 삶이 엉망인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도 예배 많이 드리는 분들이 안 드리는 분들보다 그 삶이 훨씬 더 낫습니다. 수십 년 관찰했는데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간곡히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횟수를 늘리셔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 횟수를. 모든 예배에 참석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들은 버겁죠. 버거울 수 있으니까 주일 낮만 오시는 분들은 저녁 혹은 금요 예배까지 뭐 이런 식으로 딱 한 번만, 아니면 한 번, 두 번만 이렇게 늘려보십시오. 모든 공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큐티, 개인의 예배잖아요. 그거 하는 거. 아니면 가정예배, 이렇게 실천 가능한 결단을 하십시오.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과 기도가 있는 예배 시간이 아니면 어디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겠습니까? 그 은혜를 맛봐야 삶의 예배도 가능하고 삶이 정돈되는 겁니다. 은혜를 맛봐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 구별하여서 세우시고 택하신 이유가 예배받기 위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입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예배가 소중하고 중요하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둘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되는 예배를 받으신다. 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서 시작해서 순종으로 완성되는 예배를 받으신다. 시편 51편 17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시대 예배는 우리같이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였습니다. 그렇죠?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제물이. 돈이 많은 사람은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태워 드리는 거죠. 번제는 태워서 드렸다는 거예요. 혹은 곡식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소제라고도 하죠. 이렇게 꼭 제사를 위해서는,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뭘 제물로 가져가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까?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암송아지, 양, 염소, 이 비둘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참고한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눈여겨보십시오. 말이 좀 어렵지만 잘 한번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제물은 깨진 영과 깨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그는 이것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 깨진 영과 부서진 마음은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제물이 뭐라고요? 깨진 영과 깨지고 부서진 마음,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다른 표현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합니까? 순종이 나온대요.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예배예요, 여러분. 뭔가 좀 복잡하죠? 성경으로 우리 한 구절 더 읽고 확인해 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제사는 필요 없고 수량의 기름, 제물 드린다는 거잖아요. 제사는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말씀만 순종하면 되지,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제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고 깨진 마음으로 스스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예배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상한 심령, 깨진 심령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뭘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말 그대로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헌혈을 하지 않았습니까? 헌혈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데, 울산의 혈액원의 헌혈차가 우리 주일에 우리 앞에 주차장 마당에 왔습니다. 제가 광고하면서도 참 걱정을 좀 했습니다. 주일에는 여러분, 그분들은 쉬는 날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컨택하고 할 때는 평일을 이야기했어요, 계속.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평일은 안 되겠는 거예요. 평일에 누가 헌혈하러 일부러 직장 다니시는데 오겠습니까? 또 젊은 분들의 피가 많이 필요한데 다 직장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주일을 얘기해서 시간을 뺀 거예요, 시간을. 근데 쉬는 날 일부러 차까지 이렇게 동원해서 교회 앞마당에 왔는데 생각만큼 헌혈이 안 되면 이거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미안하잖아요. 들어보니까 하루에 이렇게 꽉 풀러하면 40명 정도 혈액은 확보해야 차가 움직이는 보람이 있다는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원자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지원자도. 근데 지원자 처음에 저희가 60명 이렇게 40명이라니까 받아놨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문진과 처음 테스트에서 절반 이상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피 대상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늘려놨잖아요, 그 신청자를. 그 모든 일을 이제 우리 김영신 목사님이 총회와 또 혈액원과 이렇게 막 연락하면서 계속 진행을 한 겁니다.
근데 다 끝나고 우리 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혈액원 직원들이 엄청 감동하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냐고 물으니까 교회에서 도시락을 좋은 걸 대접해 드렸거든요.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그런 대접보다 또 하루 혈액 목표 확보했거든요. 그것보다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거기 왔다는 거예요. 100명이 넘는 분이 신청을 하고 또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와서 혹시 할 수 있냐 빈자리에 오셔서 계속 문진을 하고 계속 끊이지 않고 성도님들이 온 거예요. 거기를. 그 마음 자체, 관심 자체에 너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가서 했는데 테스트하는 분이, 제가 뭐 담임 목사인 줄 압니까? 넥타이도 풀고 갔었거든요. 의자에 앉으니까 혼잣말로 막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더라. 아이고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다. 누군가 옆에서 목사님 부르니까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겸연쩍 하시던데,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도 결국 마음이구나.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과 관심,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혈액원 직원들이 감동한 게 평소보다 많이 확보된 혈액 때문입니까? 저는 오고 싶어서 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이니까 시키니까 온 거 아니에요. 쉬는 날인데. 그 결과물 때문에 감동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잘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깨진 마음이다. 그 마음을 안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갈망,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반면에 그 마음이 없다면 예배는 형식만 남은 빈 깡통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오늘 본문의 바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부터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8장 19절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9장에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10장에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11장에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제가 출애굽하기 전까지, 바로가 사라지기 전까지 한 장에서 한 번씩만 뽑은 겁니다. 찾으면 더 많아요. 바로가 등장하는 내내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여러분, 그 완악한 마음에 예배가 가능합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가치가 인정이 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경제가 피폐해지고 심지어 자녀들이 다 죽어나갈 때까지도 그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절대 예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배가 아니라 벽돌수 채우는 것에 가치를 줍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계속 그걸 말해요. 예배를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혹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셨습니까? 예배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신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완악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셔요.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73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을 보고 마음이 혹하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 있지 않으십니까? 몸은 이곳에 앉아있는데 거의 넘어진 상태, 미끄러지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3편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뭐하러 들어간 겁니까? 예배하러 들어간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뭘요? 세상의 소리가 부질없고 그들이 결국 심판받을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소에 들어갈 때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의 소리를 구분하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때 어쩌면 우리 예배를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혹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벽돌 숫자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의 마음처럼 완악해져 있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갈급한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제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실까봐 두렵습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깨어진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예배를 즐거워하며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약에 나오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드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출발이 되는 겁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